있잖아, 지난 시간에 진짜 유명하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대한 말씀을 배웠잖아. 다들 기억나? 그러니까 수업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아쉬울 정도였어. 그래. 너는 아주 초집중해서 들었잖아. 그러니까 아주 그냥 그래. 복습하기에 부족함이 없겠어. 다 기억나지? 그거는 근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 뭐 유익이 없다, 남는 게 없다,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 맞아. 그리고 또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웠잖아. 오빠, 사랑이 무엇이라고 배웠어? 기억나?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까 느끼해. 느끼해. 그러면 사랑이란 왠지 모른 척해도 관심이 있는 게 사랑이야. 사랑이야. 고! 사랑이야. 모셔야겠다. 왠지 모른 척해도 관심이 있는 게 사랑이야. 아유, 사랑이야. 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슨 일 있어요? 반장의 장기자랑 같아요. 네. 나는 뭐 신흥 종교 들어온 줄 알았어. 뭐 했어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네요. 노래로. 네. 지난주에 또 복습하는 의미에서. 오, 그랬구나. 복습하셨군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복습들 열심히 해서 아주 좋습니다. 그래도 점검하고 지나갑시다. 우리 반장부터 뭐 흥겹게 사랑을 외치던데 한번 지난주 공부한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제일 기억이 나는 거요. 네. 이 우리 예수님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이 모든 소리는 다 소음이다. 그게 생각이 납니다. 그거 하나. 아니 여러 가지 생각이 나는데 다른 사람들을 또 위해서. 아 그래요? 예. 또 옆에 우리 조수희 학생. 사랑은 동사다. 네. 아 그래. 사랑은 움직이는 거다. 표현하고 해야 되는 거. 네. 맞아요. 지난주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고등학교 동창하고 결혼을 하셨다고. 고백은 누가 먼저 했어요? 제가 먼저 했어요. 역시 사랑은 동사야. 표현하는 거니까요. 동사에 맞네. 아주 좋습니다. 네. 또 우리 성호 학생. 저는 아까 좀 막 대화할 때도 얘기했는데 사랑 빼고 하는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예, 먼지와 같은. 그렇죠. 사랑이 최고인 거죠. 우리 성호 학생은 7년 교제하던 자녀. 네. 이제 그것도 사랑인데 사실 사랑은 조금 더 포괄적으로 우리 신앙생활 속의 전 영역에 걸친 순종의 주제죠. 네네. 예. 잘 되고 있어요? 열심히 와이프에게 무조건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조건 순종이야. 네. 신혼이니까. 신혼이니까. 우리 주은 씨는? 사랑은 곧 예수님이다. 예수님. 제일 중요한 결론이었죠. 결론은 어떻게 그렇게 앞에서 다 해서 안 한 것만. 진짜 왠지 모른 척해도 관심이 있네. 우리 성훈 학생 더워요? 네? 팔을 걷어붙였길래. 아이고 사랑이란. 자 이제 오늘은 우리 14장이 범위가 굉장히 넓고 또 주제가 여러 주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조금 오늘날 우리 교계나 또 교회 안에 교단마다 좀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여자들이 교회 안에서는 좀 잠잠하라 하는 주제 많이들 얘기하죠. 혹시 자기 섬기는 게 여자 목사님 계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자 목사님 계세요? 어느 교회죠? 복음교회. 복음교회. 여기 앞에 우리 학생들은? 저는 없어요. 없어요? 아직 많지가 않죠.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 여자 목사님들이 점점점 많이 생겨요. 제가 이제 어느 여전도사님, 이제 미국에 계신 분인데, 여전도사님에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어느 날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내려와서 밑에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권사님이 대성통곡을 하고 기도를 하더래요. 아니, 권사님 댁에 무슨 어려움이 있나? 하고 이제 너무 이제 그렇게 이제 서럽게 기도를 하고 해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듣게 됐대요. 무슨 사연인가. 가끔 이제 새벽에 그런 들리는 기도가 있어요. 어떤 친구는 막 자기 하루 일기를 다 써요, 그냥. 기도 속에. 그렇죠. 그래서 막, 걔가 나한테 너무 섭섭하게 했는데, 뭐 이름까지 돼가면서 옆에 앉아 있으면 재밌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친구들 있죠. 그런 식으로 기도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그날 새벽에 이 여전사님이 설교를 했대요. 설교를 하고 내려와서 기도를 하는데 이 권사님이 하나님 세상에 말세가 되어서 여자가 강대상에 올라가서 설교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노릇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여! 주여 하고. 실제. 그 여전사의 충격을 먹은 거예요. 자기도 가는 얘기. 예. 그 얘기를 이제 사석에서 저한테 직접 본인이 겪은 얘기니까 하시는 거예요. 야, 그 권사님도 여자분인데 아직도 그 여자의 가장 큰 적은 여자라 그러지 보통.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대개 이제 여성 목회자들에게 물어보면 교회 제일 힘든 게 여성들이래요. 여성들이 그렇게 리더십을 인정 안 하고 아주 안 보이기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예. 정말 그래요? 예. 그런 경향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 도대체 이 고린도서에 여성들은 잠잠하라는 대목이 나와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 그리고 그것이 시대적 배경 속에서 왜 바울에 의해 쓰여지게 되었나? 를 좀 정확히 알면 우리가 그런 편견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자 우선 그 부분을 한번 먼저 읽고 시작할까요? 3장 28절을 우리 한번 다 찾으세요.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28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뭐라 그랬어요? 하나이라. 남자나 여자나 네.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다. 하나다. 특별히 남존여비 사상이 가장 그 발달되어 있는 문화를 가진 나라가 몇 나라 있죠. 네. 오늘 이 21세기 한복판에도 지금도 저 인도나 이런 나라에서는 여성이 인격적 뿐만 아니라 인권조차 없이 무참하게 살해당하고 겁탈당하고 모욕을 겪고 살아가는 뉴스를 접하지 않습니까? 네. 한국은 근래에 들어서 이런 부분에 좀 문제의식을 많이들 갖기 시작했는데 한국도 뭐 먼 역사도 아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얼마나 이런 일들이 남존여비 그래가지고 남자가 존재하는 여자는 비참하다. 뭐 이거 약자라면서요. 남존여비가 그래서는 안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성경 안에서 도대체 특별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이런 좀 논의가 된 논쟁이 된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수업 고린도전서 27강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우리 고린도전서 14장을 열어보세요. 14장 34절. 우리 상훈 학생부터 한 절씩 좌로 읽으세요. 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네, 좋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그 교회는 또 특별히 이 얘기는 소위 여권 신장에 관한 문제도 아니고 또 여자도 설교할 수 있다에 관한 문제도 아닙니다. 여기는 전혀 다른 초점이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교회 문화를 알고 들어가십시다.
우리 계속 고린도 공부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특별히 은사가 많은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그런데 신기하게 이 은사가 그 당시 가장 그 하대 취급을 받던 그 하찮은 존재로 여겨지던 여자들에게 많이 은사가 나타났어요. 예언의 은사니 방언의 은사니 이런 이제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사실 흥분을 하기 시작했어요. 봐라. 바울 선생님의 가르침 속에도 남자는 여자는 다 하나라 그랬고 우리에게도 이런 은사가 나타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남자들 우리 무시하지 마라. 이렇게 먼저 예수를 믿은 여자들이 이제 이러한 논리를 집으로 끌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집에서 남자들을 그 남자는 어떤 남자겠어요? 은사도 못 받은 남자들을 무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 시대 문화 자체가 여자는 그랬다가는 큰일 나는 세상이에요. 사실은. 예수님 시대 때도 그랬어요. 예수님 시대 때도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여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2사도 중에 여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도 남녀 차별을 하셨나? 정말 그래요? 아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그 소식을 전하도록 말해주었던 분이 누굽니까? 마리아죠. 여자들이에요. 네. 그리고 예수님은 한 번도 여자를 무시한 적이 없어요. 되게 이 당시는 여자, 어린이, 노예 이 세 종류는 수에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하찮은 존재였어요. 이게 인격이 아니에요. 이런 분위기 속인데 고린도 교회가 많은 은사를 경험하면서 놀랍게도 이 은사가 그 미약한 존재로 취급되던 여성들에게 먼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말하자면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겁니다. 흥분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면서 동시에 여자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아주 작당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참에 우리를 그렇게 억압하고 괴롭게 굴던 남편들에게 한번 본때를 보여주자. 그들을 그렇게 공격하는 어떤 음모들이 뒤에서 입소문에 소문을 통해서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가 슬그머니 교회까지 들어왔어요. 자,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야, 이건 머리에 쓴 거 다 벗어. 똑같은 거야. 남자와 여자는. 그 시대의 문화를 완전히 무시하고 이걸 다 벗어젖힌 거예요. 게다가 예배 시간에 막 앞으로 뛰어나오는 겁니다. 저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방언도 못 받고 은사도 없으니까 네 눈 멀뚱 내 눈 멀뚱 쳐다보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완전히 이게 난장판이 된 겁니다. 무질서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예, 이것은 여자는 잠잠하라는데 초점을 둔 게 아니고 이런 맥락에서 차례대로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하라는 차원에서 여자는 잠잠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 교육자를 금한 것도 아니고 여자가 설교해서는 안 된다는 그 얘기도 더더욱 아니에요. 거기에 초점이 있질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을 좀 보십시다. 34절.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자, 이 본문만 딱 외워가지고서는 꼼짝 못하죠. 네. 여자들은 이 본문이 이렇게 정확하게 두 가지를 얘기해서 잠잠하라, 복종하라. 그러니까 이제 소위 근본주의자들이나 편협된 성경 해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 본문이 더 좋을 수 없는 무기예요. 네. 여자들을 입막음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좀 넓게 보십시다. 몇 절을 보시냐면 26절을 보세요.
14장 26절.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감도 있나니 모든 것을 뭘 하기 위해서 하라? 덕을 세우기. 자, 여기 중요한 주제가 살금살금 드러나죠. 첫째는 예배 질서 때문에. 예배 질서 때문에. 그 두 번째는 덕을 위해서. 그 다음에 27절 보세요.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뭐를 따라? 차례를 따라 하고. 차례를 따라 하라는 말은 뭐 하라는 거예요? 질서 있게. 질서 있게 하라 그 얘기예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은사 받은 여자들이 많으니까 저마다 흥분해서 막 뛰어나오는 거예요. 예배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서가 있어야 되고 어떤 한계를 두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소위 그 은사주의에 빠진 예배를 보면 이 예배가 막 거의 광란 수준이죠. 질서도 없고 막 저마다. 그래서 우리가 간증 집회라는 게 참 조심스러워요. 간증이라는 건 어차피 뭡니까? 자기 주관적인 하나님께로부터의 은혜와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차지 잘못 전달되면 첫째는 사람의 자랑이 되기가 쉽고 또 그러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주기가 쉽고 세 번째는 이것이 하나의 신앙의 굵은 원리화로 작용을 하기가 쉬워요. 아,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적용이나 간증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설교 끝에 꼭 그 어플리케이션, 적용을 해주죠. 적용을 해주면 놀라운 것은 성경의 원리가 남지 않고 적용만 남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적용만 남아요. 그래서 그 적용을 해준 것만 신앙의 툴로 이해를 해버립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적용을 안 해주고 원리를 던져주면 그 원리는 굉장히 자유롭게 적용이 됩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런데 이런 질서 없이 그냥 간증 막 시키고 그렇게 하면은 교회가 굉장히 혼란에 빠질 수가 있어요. 예배 자체가. 그래서 가능하면 정식 예배 시간에는 간증 안 하는 게 좋고 그것도 어떤 집회 시간에는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리고 간증은 또 때에 따라서 필요한 것이 신앙이 약한 자들에게 굉장히 용기를 주고 하나의 아 저렇게도 가능하구나. 즉 신앙의 지능을 가져주기 때문에 간증은 전혀 무용하다는 말이 아니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또 보십시다.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방언에 대해서 우리가 개괄적인 것만 공부를 했지만은 방언은 첫째 덕을 세우고 그 집을 짓는 것과 같다 그랬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개인의 신앙의 경건을 위해서 깊이를 위해서 방언이 좋은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도 보니까 방언을 하는 사람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방언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통역을 세워서 방언을 하라고 말이에요. 아니 보세요. 남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앞에서 이야기해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거는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29절을 보세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이것도 한계를 두었죠. 둘이나 셋 정도만 얘기해라. 너도 나도 예언할 줄 안다고 다 뛰어나오지 말고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30절.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는 자는 잠잠할지니라. 이 말도 무슨 말입니까? 항상 예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라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순서가 됐으면 가만히 있으라 그 말이에요. 저요 이렇게 밀치고 나오지 말고. 그렇죠? 그 다음에 30절.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이 하나씩 또 뭐예요? 질서. 순서와 질서와 차례를 얘기하는 거죠. 자, 또 볼까요? 32절.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33절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러한 교회에서 함과 같이. 예, 이러한 혼란 때문에, 무질서 때문에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 말이에요. 여자가 설교도 하지 말고 가르침도 하지 말라. 이게 이제 지금도 사실 제가 속한 교단 같은 데서는 여성들의 그 강도권이라 그러죠. 강도권이라는 것은 훔치는 권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전하는 라이센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강도권을 안 주죠. 여성들에게 가르치거나 설교하는 권리를 안 주죠. 우리 교단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통합측이나 감리교나 침례교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는지. 요즘은 많이 개방이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요, 권사님들이 무슨 사회를 맡고 뭐를 얘기할 때 강대상에 올라가지도 못했어요. 예, 그 아래서 얘기를 하고. 제가 이제 어느 교회 그 헌신 예배 보통 강사로 가지 않습니까? 네. 가면은 그 밑에 그 사회 권사 회장이 밑에서 사회를 봐요. 설교자는 위에 서고. 물론 장소를 구분해 놓는 건 좋은데 이것이 잘못된 성경적 관점에서 구분을 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왕이면 그 뒷사람 안 보니까 올라가서 하세요. 그러니까 못 올라오더라고요. 눈치 보고. 그랬어요. 최근까지도. 요즘도 그러는 데가 사실은 있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라는 것은 그거는 말하자면 교회당, 사람이 모이는 장소예요. 네. 교회는 사람이 교회지 장소가 교회는 아니에요. 건물이 교회는 아니에요. 네. 건물을 그렇게 공간을 우상시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여러분들이 성령이 거하시는 실질적인 성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직도 우리 속에 이렇게 깨트려져야 될 의식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여성들에게 제한을 둔 거.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랬어요. 저는 이제 여성 목사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이거 단서를 붙여야지 또 시비가 된다. 개인적으로 전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 속한 교회, 교회학교, 주일학교 같은데 설교 되게 여전사님들이 해요. 네. 젊은 여전사님들이 교회학교를 맡아요. 그분들 설교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하죠. 네. 그거 예배 아니에요? 예배죠. 그 대상은 영혼들 아니에요? 네. 영혼들 맞죠? 네. 그 설교는 되고 어른 설교. 어른 설교는 안 되고. 그 논리 모순이죠. 네. 그게 정말 신학적인 원리상 안 된다면 주일학교 모든 여전 사람들 갈아버려야지. 바꿔버려야지, 남자로. 네. 이거 이율배반 아니에요. 네. 그거는 그냥 허용을 하면서, 네. 묵인을 하면서. 그러니까 또 이제 궁색한 변명이 뭐냐면, 그거는 하나의 이제 목회적 연습이니까. 아니, 설교가 연습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예배도 연습합니까? 진짜. 그건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이런 데도 있습니다. 본 예배 따로 있고, 본 예배 때는 뭐 굉장한 예배고, 뭐 나머지 그 이외의 예배는 마치 그냥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얘기를 그렇죠. 하시죠. 뭐 찬송도 예비 찬송이 있고 준비 찬송. 준비 찬송 있고.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용어 하나가 상당히 중요한 초점이에요, 사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용어 하나를 쓸 때도 거기에 의미가 담아져 있단 말이에요. 네.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네. 그래서 용어 표현을 사실은 잘해야 됩니다. 네. 찬송은 다 찬송이지 준비 찬송 따로 있고 원래 찬송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당연합니다. 네. 근데 그런 용어를 우리가 생각 없이 써요. 그냥. 자, 성경을 또 보십시다. 그래서 이런 무질서한 예배 때문에 그 당시 여성들의 이런 자기 혼란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장기적인 질서의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여성들은 자 34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문맥을 안 보고 이 본문만 달랑 빼다가 읽는다면 이거는 말 그대로 교조적인 네. 하나의 복음이 되는 거죠. 근데 또 한 군데 우리가 볼 때가 있어요. 디모데 전서 2장을 보세요. 디모데 뒤로 넘기시면 전서 2장 11절, 12절을 우리 조수희 학생 읽어보세요.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자, 여기에도 빼도 박도 못하게 네. 이렇게 네. 돼 있어요. 조용하라네요. 어떡하죠? 아유, 이때 안 태어나길 잘했는데. 문맥을 순종해. 안 보면 진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쓸 때는 고린도전서의 경우와 이 디모데 전서의 경우가 또 달라요. 이때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기 전에 그 개론을 공부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네. 책별로. 이 디모데 전서 2장 11절, 12절은 여성들에게 한 말이 맞는데 어떤 경우 때문에 이 얘기를 했는가 하면 첫째, 이 여성들은 영지주의에 빠진 거짓 교사들. 이 당시는 이런 거짓 교사들이 순회를 하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저 사람들은 그렇게 한번 어디 가서 설교나 강연을 하고 나면은 청중이 얼마나 모여 있느냐에 따라서 요를 받도록 돼 있어요. 맞아요. 요를. 그래서 온갖 수사력을 동원해서 돌아다니면서 영지주의에 기초한 저게 아주 우리 그 신약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이단들이에요. 네. 영지주의가 뭔지 아시죠? 네. 이 영지주의라는 것은 그노시즘인데 네. 첫째, 1번 육체는 더러운 것이다. 네. 그리고 영은 깨끗한 것이다. 이런 사람을 나누어서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고 가르치고 주장을 합니다. 이거는 오랜 뿌리를 갖고 있어요. 네. 예수님 이전부터 상당한 그 철학적 뿌리를 갖고 있어요. 이것이 기독교 속에 슬쩍 섞이고 접목이 되어서 잘못된 신앙 논리로 발전을 합니다. 자, 이 폐단이 왜 무시무시한가 하면 여기 두 극단이 나타나죠. 육체는 더러운 것이다. 쾌락주의. 이건 어차피 악한 거니까 여기에서 쾌락주의로 빠집니다. 이건 그냥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살아. 예, 어차피 육체는 썩어질 거니까 괜찮아. 쾌락주의에 빠집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네. 그래가지고 또 여기 반대로 금욕주의가 생겨요. 네. 네. 이게 나쁜 것만큼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기독교 이단이 됩니다. 금욕주의는 육체를 쾌락에 넣는 대신 금욕주의에 빠뜨려가지고 구원이 가능한 것처럼 교리를 교묘히 섞죠. 이런 영지주의에 빠진 여자들이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거짓 내용으로 복음을 회파하고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거를 사도 바울이 듣고 알고 그래서 교회 안의 여자들에게 가르친 것을 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성경 한 구절을 읽을 때 이런 배경을 이해하고 읽으면 이 본문이 그 초점과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를 금방 알 수가 있죠. 네. 이거는 여자라는 보편적 가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의 14장의 경우에 여자를 금한 것은 예배 무질서 때문이었어요. 반대로 디모데전서 2장에 여자들이 교회 안에서 금했던 것은 뭐 때문이었어요? 잘못된 거짓 교사들 때문에 여성들 가운데.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도 이제 우리 교회 안에 그런 경향들이 있지만은 이런 거짓 교사들이 돌아다니면서 자꾸 청중들을 모아서 수사력이라는 것은 말을 하는 기술이죠. 쉽게 얘기하면 기술을 동원해서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런 표현이 가능하겠죠. 어떻게 해야 설교를 좀 더 감동스럽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요즘 성도들이 빠지는
그 설교의 함정이 뭐냐면 전혀 해석과 또 복음이 생략된 채 재밌는 설교, 퍼니즘에 빠져 있어요. 그다음에 감상적인 그런 수사력이 화려한 설교, 이걸 좋은 설교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지금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이 뭔가를 가르치는 이런 설교는 잘 안 들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소위 실용주의 설교가 요즘은 발달이 돼 있어요. 실용주의라는 건 뭐예요? 말 그대로 오늘날 이 시대에 뭐가 필요하냐? 예? 그래서 자꾸 성경이 어느새 비결책이 돼버렸어요. 비결책. 성공하는 비결, 잘 사는 비결, 복 받는 비결. 근데 성경은 그런 내용으로 가르치거나 쓰여진 대목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되게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다양한 시각으로, 다양한 프리즘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어쩌다가 사람들이 오늘날 현장에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필요한 게 뭐냐? 여기서부터 설교가 접근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펠트 니드라고 그러죠. 보통 이것을 우리가 펠트 니드. 현장에 필요한 게 뭐냐? 근데 이 펠트 니드보다는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필요. 이 시대를 바라보시는, 고통 가득한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필요가 뭐냐? 여기에서부터 복음이 출발이 돼야 그게 바른 복음으로 전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뭐 재밌는 설교, 또 화려한 설교, 감동적인 설교 다 요소요소마다 부분적으로 필요는 한데, 정말 그 속에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하고 구원을 얘기하고 죄의 문제를 얘기하고 회개를 얘기하는 그 복음의 엑기스가 담겨 있는가, 이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당시에 교회 안에 이런 거짓 교사들이 돌아다니면서 특별히 여성들이 받은 은사를 오용하고 남용하면서 아주 교회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신에다가 이렇게 글을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서 고린도전서 14장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다. 37절.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39절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을 하지 말라. 그 다음에 계속해서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자,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걸 또 다른 말로는 규모 있게 하라는 말로도 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게 이제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각자가 이 시간 느낀 대로 한번 누가 얘기를 좀 해보실까요? 도대체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품위 있는 거는 사실 이렇게 가장 문제가 생길 때는 서로 비방할 때 거잖아요. 너는 뭐 이거 부족하고 뭐 이렇게 남을 비방하는 그런 것보다는 남을 세워주고 뭐 이런 게 좀 품위 있다라는 느낌이 저는 들거든요. 오, 네. 좋은 관점이네요. 또 우리 주은 씨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점에서 그냥 사랑으로 그것들을 사랑으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품어주는 그런 어떤. 우리 상우 씨는? 아, 끝이야? 수희 씨. 수희 씨 먼저 얘기해 보세요.
그 사회적 분위기를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여성들이 막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던 시대인데 여성들이 너무 그렇게 이렇게 나서고 이러면 그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보는 그 시선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차피 그리스도인들로서 이렇게 구별돼서 살아야 되지만 세상과 함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인 질서와 품위도 지켜야 된다 뭐 이런 뜻으로 저는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가 보통 상식이라 그러죠. 예, 요즘 우리 기독교인들이 왜 욕을 먹죠? 비상식적이기 때문에 욕을 먹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사회적 상식. 근데 우리는 마치 별에서 온 그대처럼 살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게 상당히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각에서 우리를 불편한 존재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이 직장에서도 면접을 보는 가운데 교회 나가거나 크리스찬 나가거나 그러면 감점 5점이라고 그래요. 면접 점수에. 그 왜 그러냐고 했더니 제가 이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사회 부적응자.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찍혔어요. 진짜 어떻게 해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품위가 있고 품격이 있고 질서대로 하라는 말은 그런 지금 우리 수혜 학생이 이렇게 정제된 단어를 이렇게 골라내질 못해서 그렇지 정확한 얘기를 한 거예요. 답이 나온 건가요, 그러면? 답이 있었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 이제 상호 씨 만나면. 이게 아닌데. 저는 그냥, 머리는 차갑되 가슴은 뜨거워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머리는 차갑게 머리는 차갑게 가고 가슴은 뜨겁게.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아까 문제점 얘기하실 때 그 문제점이 바로 머리도 뜨겁고 가슴도 뜨거워서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제 머리는 차갑게 가되 이 열정은 이 가슴은 뜨겁게 가는. 예, 부분적으로 다 참 귀한 견해들을 가졌는데 결국 이게 무슨 문제냐면 인간에 대한 존중하는 태도를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 제가 이제 이거는 페이스북에서 이제 본 실화라고 그래요. 이제 제가 아는 지인이 하나 올린 글인데 할머니 한 분이 리어커를 끌고 7살짜리 손주가 밀고 올라가다가 골목길이었는데 아우디라는 차 있지? 아우디. 어우 하는 차 있어요. 아우. 스치면 몇백만 원. 굉장히. 차를 쭉 긁어온 거예요. 근데 이걸 골목에 사람들이 다 봤어. 큰일 났죠. 큰일 났죠. 그 사람들 진짜 보증금 빼도 충당했는데 사고가 난 거죠. 근데 마침 그 광경을 목격한 차주가 달려왔어요. 달려와서 뜻밖의 반전이 일어났어요. 할머니 죄송해요. 얘 너 어디 안 다쳤니? 그리고 제가 골목에 통행에 불편하도록 차를 세워서 죄송해요. 그래서 다치지 않았으면 가시라고. 괜찮다고. 이게 싫어합니다. 잘 산다는 게 아우디를 타서 잘 사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사는 걸 잘 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품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품격하지 마.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늘 이 고린도 교회나 디모데전서 같은 경우에도 왜 이런 문제가 벌어졌을까요? 그거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임했던 은사를 균형 있게 사용할 줄 몰랐어요. 지금 우리가 12장, 13장, 14장 이어오면서 모든 은사의 마지막 목적지가 항상 어디였어요? 사랑. 섬기는 자리에 있는가? 우리가 돈 가지고 흔들 수 있고 재일 수 있어요? 그런데 돈 가지고 흔들고 재일 수 있는 건 어떤 부자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따뜻하게 만들고 똑똑한 건 남 주고 따뜻한 걸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오늘날 교회에는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정의가 막 칼로 자르고 재서 옳고 그린 걸 따지는 게 기독교인 줄 알아요. 기독교의 가치는 옳고 그른 것보다
더 높은 가치가 많아요. 그걸 품격이라 그러죠. 그리고 질서 있게 한다는 것은 뭐가 더 중요하냐를 아는 개념이에요. 이 질서예요. 뭐가 정말 더 중요하냐. 우리가 그걸 보통 경영 능력이라고 말해요. 네. 여러분 보통 우리가 경영이라는 말은 세속적인 단어로 알고 있는데 경영이라는 말은 세속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잠언서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째는 우선순위.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이냐. 두 번째. 그래서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하냐. 꼭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일이라는 게. 네.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할 수도 있어요. 자, 지금 선교 중요해요. 네. 그럼 네가 좋은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선교가 공부보다 더 중요해요. 맞아요, 틀려요? 근데 지금 먼저 할 건 뭐예요? 공부죠. 이거를 분간할 줄 아는 게 질서예요. 질서. 예? 이게 세상 살아가는 경영의 능력이라고요. 결국 사람은 이게 엉클어지고 엎어지고 안 되기 때문에 인생이 계속 가시밭길이고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위 뭐 정부에서도 좀 국가의 국격, 품격 이런 소리 하는데 중국 대국이라고는 얘기를 해요. G2에 지금은. 예? 그런데 중국을 어느 국가도 선진국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 핵심 가치가 무엇이 빠져 있죠? 인권이 없잖아요. 인권이. 인간을 존중할 줄 아는 게 최고의 사랑이고 그게 품격이고 질서입니다. 네. 그렇죠? 네. 네. 끝.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진짜 품격 있는 자녀들이잖아. 그러니까는 그 값을 좋다. 그러니까 비싸게 주사는 우리가 비싸게 그러니까. 주고 이 생명을 지금 그러니까. 유지하고 있고 있는데 되게 싸게 우리가 구웠네. 우리끼리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도 어차피 예수님이 그렇게 값주고 사신 자녀들이니까 그들한테도 우리가 그렇게. 이번 주 퀴즈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며 예언하는 자는 누구의 덕을 세운다고 하였나요? 1번 성도, 2번 타인, 3번 교회.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의 1번지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오래된 새길,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구미정 선생님의 두 글자로 신학하기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